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성도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워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앉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믿음의 빛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며 또 말씀을 붙잡아 하루를 시작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주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며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터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기도와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전주 서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병상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연약한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께로 이끄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참된 예수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대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경을 가슴에 품고 화면을 보시며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이 열려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진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심에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역대하 53번째 시간, 우리 제목을 읽어볼까요? 끝없는 죄에도 열려있는 회개의 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기자가 이제 히스기야 왕을 이어서 그의 아들 므낫세가 이제 남유다를 통치했다고 증언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므낫세가 등장하게 되는데, 므낫세가 12살의 나이에 즉위하여 아버지 히스기야와 공동으로 통치한 10년을 포함합니다. 총 몇 년을 통치하냐면 55년간 이 남유다를 통치하게 돼요. 이는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래도록 통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치 기간이 길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정치와 외교 또 안보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당하게 훌륭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전혀 다르죠.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1절과 2절을 보세요.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단순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했는가, 이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루어 놓은 종교 개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악행을 행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되죠. 자,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악행은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어디에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있어요?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받기를 원하셨는데 그 외에 모든 지역의 처소는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산당의 목적과 결과가 모두 철저하게 악한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산당을 파괴하게 되죠. 근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의 아들 므낫세가 무너진 산당을 다시 복원한 것입니다. 아울러 열왕기하 21장 3절에서는 므낫세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있잖아요. 이 왕을 본받아 1월 성신을 만들어 경배했다라는 기록이 열왕기하 2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므낫세 눈에는 제일 먼저 뭐가 들어오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섬길 수 있을까 몸부림쳤던 아버지 히스기야의 모습보다 신앙적으로는 좀 실패했지만 나라적으로, 군사적으로, 대외적으로,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부강하게 만들었었던 아합이,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은 아니지만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자기가 볼 때 닮고 싶은 그 상이었던 것 같아요. 왕의 모습, 더 존경할 만한 인물, 롤모델로 삼았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아합을 따라서 이제 므낫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전을
우상 숭배 현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5절부터 7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여호와의 전 두 마당이라는 것은요, 성전의 안뜰과 이제 바깥뜰을 의미합니다. 이 뜰은 번제단이 세워져 있는 제사장을 위한 뜰이고요. 또 그 뜰 바깥쪽에는 제물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뜰을 의미합니다. 즉 이 뜰은 하나님께 제사를 위한 공간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공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를 우상숭배 공간으로 므낫세가 바꿔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는 예레미야 7장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로 등장합니다. 또 열왕기하 23장 10절에는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암몬 족속의 신 몰렉에게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 즉 자식들을 불살라서 바치는 우상 숭배 장소였음을 암시하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 특히 장자를 몰렉 신에게 불태워 바쳤던 이유가 뭘까요? 즉 이런 뜻이 있어요. 자기 자녀를 바치면, 산채로 바치면, 드리면 미래에 일어날 재앙을 피하게 될 것이다. 또 신탁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의 믿음을 보여줘라. 그럼 자녀를 바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방 신들 우상을 종용합니다. 자, 본문에서는 그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 원문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말은 즉 뭐냐면 한 번 일시적인 그의 자녀 한 명을 바친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자녀들을 바쳤던 이런 악행을 누가 저질러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라는 왕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므낫세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점과 사술과 요술을 행하여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아니라 이방 신들을 더 신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또 믿는 신앙 공동체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금지하시잖아요. 하지만 므낫세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과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통치하려고 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우리 7절 뒷부분부터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성경 기자는요, 므낫세의 악행과 타락이 하나님께서 과거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신 언약과 얼마나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놀랍도록 풍성한 은혜의 언약을 맺어주셨죠. 또 선물로 받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번성하고 평화롭게 살도록 해주겠다라는 은혜입니다. 다만 이 은혜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과 규례를 지킬 때 허락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므낫세는 이러한 은혜의 조건을 따릅니까? 따르지 않습니까? 따르지 않죠. 자기의 백성들까지 꿰어내어서 온 모든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가관이었는지 성경 기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멸망시키고 쫓아내신 이제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 극심하게 죄악에 물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러니까 끝을 모르는 므낫세의 죄악이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끌어냅니다. 지금 역대기에서는 생략되지만 이제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이 열왕기하 21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보내셔서 므낫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시죠. 마치 북이스라엘 아합의 집에게 했던 심판과 재앙을 동일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듣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므낫세하고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에 돌이켜요? 돌이키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선지자들의 예언도 무시합니다. 애초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마음조차도 없었던 것이죠. 사실 회개의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번 있었음에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그 은혜를 결국엔 저버리고 그는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결박당한 채 아수르 제국의 통치를 받았던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므낫세는 어떤 통치를 했냐면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다르게 아수르라는 나라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력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신뢰했던 결국에는 친아수르 정책을 폈잖아요. 그 아수르에 의해서 가장 치욕스러운 경험을 므낫세가 하게 됩니다. 그의 눈에는 중동을 다스렸던 아수르는 보였지만 아수르와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아수르조차 훗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섭리와 계획을 므낫세는 전혀 몰랐습니다. 자,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회초리를 누가 맞아요? 므낫세가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없을 것 같았던 은혜의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는 유다의 어떠한 왕들보다 우상 숭배의 진심이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사슬에 매이는 비참한 운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 그제서야 므낫세는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깨달음이 너무 늦었죠. 사실 그래도 늦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회개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십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실 인간적인 마음 같아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악한 왕이죠. 차라리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아서 낳은 그 아들, 차라리 히스기야가 더 오래 살지 않았다면 이 아들도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용서할 수 없는 죄인 므낫세, 하나님께서는 그 므낫세마저도 진실한 간구를
들으시고 또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왕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므낫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므낫세는 14절 이후부터는 이제 국방 강화와 종교 개혁을 단행하여 그의 통치 말년을 아름답게 매듭짓는 것으로 소개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역대기의 기록들은 왕들의 행적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좋은 인생의 지침서가 되어주고 있는 말씀이 저는 역대기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뭘 느끼냐면 모양과 형태만 다를 뿐 영적인 진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사실 저는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므낫세처럼 고난과 징계를 받고 깨닫기보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께 시간을 내어서 이 시간이 참 저는 귀합니다. 창문을 열고 오직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나 자신이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야 라는 믿음을 또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추구함으로 이 땅에서도 하늘의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어봐요. 4가지 시작. 내 삶의 모든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게 하소서. 환난 전에 겸손히 주님께 무릎 꿇게 하소서.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거룩과 순종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의 행적을 보고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잡기보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다가 징계받은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보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쉽지 않은 인생길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늦게라도 므낫세가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의 통치 말년에 아름답게 매듭짓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인생의 교훈과 지침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삼창하심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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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의 길이 아닌 아합의 길을 따랐던 므낫세 아버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잡기보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우상을 붙들고 나아갔던 징계받았던 므낫세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보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무장하여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님 손 붙잡고 오늘도 힘차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창문을 열고 이 새벽에 묵상하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복을 하늘의 주님 하나님의 역사를 충만하게